찬송가 49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저희들 천국을 바라보며 또 천국을 소망하며 또 천국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고 또한 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세상에 있지만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소,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생명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2월의 첫날 하나님께 하루를 먼저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출발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저희들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소망 중에 늘 천국을 바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질 때에, 들릴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또한 표대와 표지로 삼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2월의 첫날에 이렇게 기도와 말씀과 또한 찬양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솔로몬은 그 죄를 지은 아도니아에 대하여서 너그럽게 용서하는 그 관용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 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면서 잘못한 것들이 보이고 또 실수한 것들이 보일 때마다 우리가 용서하고 또 너그럽게 받아주는 그런 관용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야 된다. 또 그렇게 살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 용서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너그럽게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에 우리도 그 관용의 모습을 남들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오늘이 공교롭게도 2월의 첫날이기 때문에 2월을 어떻게 살아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맞이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박하다는 건 가까이 왔다, 접근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이 오매, 다윗이 죽을 날이 접근하에 오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이 머지 않았던 것이지요.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다윗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문장이 바로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세출의 영웅이었죠.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올 수 없는 그 장수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면 그는 사자와도 싸웠지요. 또 맹수들과도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또 골리앗과도 싸워서 이긴 그 장수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었지요. 세월 앞에서는 그는 작은 미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하고 모자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 죽음을 결코 어떻게 부정하거나 그것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다 받아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계속 수십 번을 읽어갔어요. 이 처음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다 간다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좀 서글펐습니다. 이 마음속에 조금 불편함이 있었어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또 세상을 떠나가는 것에 대하여서 좀 마음이 좀 허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읽고 계속 읽다 보니까 이 서글픈 마음보다는 다윗은 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이 사귐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를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말씀의 힘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환경이 부딪힐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는 착잡하고 서글플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또 시련과 낙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무슨 말씀을 계속 읊조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생명력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힘들수록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무 중에 천년을 사는 나무가 있어요. 오래오래 사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바다 생물 중에 거북이 있죠. 거북이도 한 100년 이상을 산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새 중에 학이라는 새는 또 한 100년을 넘게 산다는 것을 우리가 다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시대가 100세 시대라고 하죠. 우리가 건강하게 여러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또 자식들이 지혜가 충만하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면서 100세까지 또 150세까지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다 한계가 있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병원을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의사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시한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삶도 다 시한부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것이 3개월이든 아니면 뭐 70년이든 40년이든 다 우리는 시한부의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 이 열왕기 상의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우리도 이제 곧 세상을 떠날 날이 임박하고 접근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하죠?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끝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그런데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도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끝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 끝, 지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심리학자 존 힌튼 박사는 임종 직전에 신앙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죽음의 자리에서 공포에 떠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유는 신앙의 삶과 세상의 삶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어설프게 신앙생활한 사람들, 신앙의 삶과 세상의 삶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들, 그 끝을 알기 때문에 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나의 마지막은 지옥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죽음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신앙을 생활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죽음 앞에서 그들은 불안해했었고 그들은 두려워했다는 것을 이 존 힌튼 박사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저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찔릴 수가 있어요. 내 삶은 그러지 않은데 나의 신앙의 삶과 나의 세상 속에서의 삶을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찔릴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자주 넘어지고요. 자주 쓰러집니다.
자주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죠? 내 힘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넘어지고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면은 항상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모든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곰곰이 보면 그는 이 죽음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왜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가 있었고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6편 9절에서부터 10절 이 다윗이 쓴 이 시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린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한다고 죽음에 거기에 놔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소망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죽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의 시작이고 또 생명의 시작이고 또 거기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하여서 바로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지만 바로 천국에서의 삶인 시작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질문해 보냐면 내가 죽음이 두렵다, 뭔가 불안하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이고 교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죽음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건 바로 나의 어떻게 보면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좀 지금 틀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또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검은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금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거기 안에서 천국에서 교제할 수 있을까를 항상 구원을 점검해 보는 2월 한 달이 되고 오늘 하루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다윗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1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리시고 다시 끌어올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바로 11장 26절에서 보면 이거를 똑같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다 가는 거 그것에 대하여서 서글프거나 이것에 대하여서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았고 이것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삶의 일부분의 과정으로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되었죠. 함께 이제 우리가 같이 살기 때문에 바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누구 부활? 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요.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초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죽음의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2월 달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바울이 고백했던 그 말씀처럼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나를 쳐서 죽이는 2월 한 달이 되고 오늘 하루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의 힘, 나의 의,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2월 한 달도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초연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오늘 하루가 되고 2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 있는 그 사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땅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룩한 우리 광복교회 성도님들이 되는 2월 한 달이 되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이 시대의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 부활의 믿음 때문에,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물질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의 자녀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의, 나의 힘,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고 예수만 오직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저희들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항상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 건축과 또한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 중직자들인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저희들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셀의 부흥과 셀 리더를 위하여서, 또한 금요일부터 이루어지는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곳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변화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환우들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위로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덧입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예배당에 오기까지 소망이 없었고 절망뿐이었고 낭만뿐이었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떡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잘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